누가 이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왜 정탐꾼을 보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서. 우리 시편 83편 우리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환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네, 이렇게 많은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숨기시는 일을 하신다고 저희가 요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숨긴 자를 저희가 찾아보는 가운데 후에 이제 모세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를 잘 숨겨 두셨다가 가장 필요한 때에 들어서 쓰시는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또 한 분의 그 하나님의 숨긴 자, 주의 숨긴 자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많은 그 동맹하여 침략하여 들어오는 원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항상 숨겨두시고 남겨두시고 그래서 나중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면서 결국은 그 모든 열국을 또 쫓아내시고 또 잠잠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스더가 그러했고요. 그렇죠? 그녀를 숨겨두셨다가 그녀의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 원수들을 오히려 쫓아내시고 잠잠케 하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은 여러분 누구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네,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좀 보실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벌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난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 집 중에 하필 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렇죠? 그 정탐꾼들이 여기가 뭐 어딘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정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발각이 되고 이 사람들을 잡으러 특사들 그들이 이제 라합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때 이 여인은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이 두 정탐꾼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많은 집 중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어찌하여 이 두 사람을 미리 이렇게 숨겨 둘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고 또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이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6절에도 이미 그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3대 숨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이제 8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요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상당히 그 네거티브한 리포트를 했잖아요. 그렇죠? 막 장대하고 막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뭐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되는 굉장히 한마디로 쫄아 있어요. 예. 완전히 그 주눅이 들어가지고 거기는 뭐 갈 데가 못 됩니다. 우린 거기 갔다가 죽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예. 이 얘기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실말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어쩌면 이 두 정탐꾼은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잡히면 끝장이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여러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분명히 넘기실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사실을 듣자마자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어쩌면 이 두 정탐꾼보다 이 라합의 여인의 믿음이 더 컸는지도 몰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후에 보면 여러분이 스토리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 두 정탐꾼을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좀 더 크게 질문을 드리면 왜 정탐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여리고를. 원래 정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정복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 땅 지형이 어떻고 사람들은 뭐 어떻고 그죠? 모든 상황을 그 일일이 다 눈에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 이제 한마디로 스트래터지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고 여기를 이렇게 백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에 왜 하나님이 정탐을 보냈을까요? 무력으로 전쟁으로 이 여리고를 정복하시려고 보내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어떻게 정복이 됐어요? 이 정탐한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전략을 세워서 이 성을 공격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니네는 아무것도 하지 말어. 그냥 돌기만 해.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왜 정탐꾼을 보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서. 그렇죠? 그거는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을 그 한 여인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슬아슬한 이런 드라마를 연출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했어요? 숨겼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게 이 숨겼다고 하는 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모세를 숨긴,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아이들, 이 남자아이를 살린, 숨긴 이 모든 사실들이 여러분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 흔히 말하는 거짓말 뭐 이런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셨고 그들의 한 일을 매우 귀히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은혜를 엄청나게 베푸셨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거짓말, 뭐 자기 목숨 하나 살리고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놨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지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매우 귀중히 보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그 믿음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을 숨긴 이 역사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스토리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숨기는 역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그렇죠? 하나님을 treasure, 소중히, 상천하지의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딱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숨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라합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를 품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 땅을 정복하시면서 이루어 가실지를 마음에 품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 그 라합을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편 83편의 그 표현대로라면 주의 숨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녀를 보호하시고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상하셨듯이 그 여인은 이 놀라운 역사의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겼고 그들에게 고백했고, 그리고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는 그 찬스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를 먼저 마음에 품고 구원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룻기서에 보면은요, 룻기서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본적으로 말씀함과 동시에 그녀의 그 믿음,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룻기서 이 4장 후반부에 보시면 나오미하고 룻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이 룻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계통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또 이제 룻이라고 한 여인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 다윗, 한마디로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 그런 놀라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의 대부분의 이 저자인
이 다윗의 그 이제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쭉 그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 이건 참 아주 흥분되는 그런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일이 이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룻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보아스랑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살몬은 누굽니까? 성경에 딱 이 족보에만 등장하는, 다른 어디에도 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않은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살몬이 누굴까? 그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아, 여기에 이제 이 결정적인 이 단서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라합이 결국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 왕의, 그렇죠? 몇 안 되는 바로 그 위에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은 참 기이합니다. 참 기묘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놀라운 족보 가운데 집어넣으셨는가? 그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를 낳았대요. 이 보아스 때문에 여러분 룻이 결국은 구원받고 또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상황이 여러분 그닥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라합의 경우도 이 잘못 거짓말이 이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목숨을 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이미 숨겼어요. 이들이 찾아오기도 전에 이미 숨겼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숨기는 역사를 했던 그녀를 하나님은 이미 그녀를 품고 소중히 여기고 이미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여리고가 다 이제 함락되고 다 물건들도 다 망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라합과 그녀의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숨기시는 자들을 여기서 보존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나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찬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내가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또 제외될 수도 있고 낙오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어떠한 역사가 나의 삶에서, 그리고 이 지금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나 자신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분을 마음에 품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히 보시고 나를 또 숨기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보존해 주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숨겨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 자들을 품고 또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편애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품는 자를 하나님도 품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주님을 품고 싶습니다. 저희를 품어주시고 또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